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반면에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크게 감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돼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번역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죄의 책임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담의 죄의 책임은 영적인 사망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신을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죄의 책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사망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된 상태가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뭐겠어요? 사망의 반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씻어 너희로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영과 새 마음은 곧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또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지명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장소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에 대하여 듣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아볼로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듯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열심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가르치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한 당연히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또한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은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교체하는 과도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듯이 바로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 이런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주자 아니겠어요?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요, 또 신약 시대를 도래케 하는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특히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침례 요한이 참으로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것은 요한이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역사하실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어요. 따라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바로 예수의 시대, 즉 신약 시대, 은혜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된 겁니까? 미완성된 겁니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요한의 침례를 받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미완성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베푼 침례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행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준비케 하는 침례예요. 그런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한 침례이고,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침례니 이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또 예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곧 침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지금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사용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바로 침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연합하는 바로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이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요한의 침례에 머문 자들은 비록 시대 자체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에베소에서 가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은 지금 구약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미 그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구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부분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신약의 믿음은 이미 그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를 모셨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구약의 그 예언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구약적인 믿음이고 이미 버스 떠났는데 여전히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신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믿을 때의 성령을 받는 것이 동시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지만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물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죠.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자,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은 상태입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침례가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를 못 받은 겁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또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10장. 자,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솔이 다 말씀을 듣는 순간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이었죠.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온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즉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꼭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후에 동시적이든 아니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거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들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맞아 그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말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도 계속 끊임없이 새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은 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는 순간 우리의 영이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자,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그 마음에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사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자는 성령을 속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하필이면 유다에게 집어넣었을까요? 평상시 그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를 악역으로 마귀가 채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 1절까지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자 14절부터 3장 1절까지 보면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미성숙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은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예수 믿은 후에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영적인 미성숙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진뱅입니다. 영적인 미성숙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 그리고 3장 1절에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신령한 자는 성령에 감동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무던 노력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들도 약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겠죠. 교회 안에 예배는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이 없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있고, 또 영적인 미성숙자가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람잘 날이 있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는 나오지만 난 구원받은 사실이 없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고 성령은 모셨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영적인 미성숙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신령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함으로, 사단이 가득함으로 성령을 속이고 결국 저주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주셨지만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자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받음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현상, 일반적인 표적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받음의 가장 일반적인 표적이고 현상이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28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28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궁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아람어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거의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하여 지배를 당할 때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28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서 너희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람어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일까요?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너희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외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불로 침례를 받은 자, 곧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분명한 증거이죠. 그러나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세요. 온 교회가 모여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 그대로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너희에게 뭐가 임했어요? 신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22절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23절에서 너희에게 신이 임했구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더 온당한데, 이것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방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가장 일반적인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은 뭡니까? 그럼 예언. 앞날을 점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앞날을 점치고 또 앞날을 예견하는 뭐 그런 의미로 자꾸 이해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자신이 입을 벌려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 성령을 모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셨다는 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나타내고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늘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제일 먼저 은사 나타내고 방언 말하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도대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일까?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주가 정보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증권회사 보세요. 그 깨알 같은 글씨 보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혈안이 돼서 거기에 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이한 이 현실에서 성령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많이 연상하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이시라면 지금 내가 현재 맞닥뜨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리고 성령께서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뭔가 벼랑간 우리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는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